믿음이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때로는 능력도 나타나고 응답도 곧바로 즉시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덕분에 좋은 대접도 받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잘 되기도 하고 자녀에게도 제 사역에도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건강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는 과연 어느 정도 믿는가? 그 말씀 앞에는 두렵고 떨립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국가의 위기입니다. 민족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가정에서도 위기고 개인에게도 위기입니다. 누가 봐도 불확실한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보십시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왜 여기 연도가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3년째, 그렇죠? 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하셨던 얘기를 지금 문재인 정권 3년째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현실로 진행되었던 것을 시드기야 왕 10번째, 느부갓네살 왕 18번째 해에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보십시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뜰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국가적으로 위기고 민족적으로 위기고 가정적으로 위기고 개인적으로 위기인데 지금 최고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에레미야가 시대뜰 감옥에 갇혔는가?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뭐 때문에 갇혔어요? 예언한 것 때문에. 그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뭘 예언했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오, 나라가 망한답니다.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지요. 자기 집안이 망한다는 말은 더더군다나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에레미야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 여러분, 왕이 끌려갈 정도면 일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더 비참하고 암울합니다.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아니 적이 쳐들어왔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소망을 주면 좋을 텐데 싸워도 니네들 못 이겨.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일찌감치 항복하고 그냥 잡혀가. 하바국서 말씀을 보면 비슷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빨리 바벨론에 잡혀가서 망하고 잡혀가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70년을 보내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나 빨리 망하고 싶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범죄한 인간 빨리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애쓰고 힘썼던 거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고 그를 여러분 목사도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은 말을 목사가 계속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대들의 에레미야가 갇히는 것처럼 목회자가 점점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좁아져서 옴싹달싹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듣기 싫으니까 다 떠납니다. 너 혼자 있어라. 에레미야 지금 시대 때 혼자 있죠. 다 떠납니다. 그래도 은혜교회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에레미야가 왜 갇혔습니까?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을 했더니 갇혔습니다. 여러분도 에레미야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에레미야를 닮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너는 확실히 종자가 내 종자다. 저 인간들은 내 종자가 아니야. (7절) 보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7절.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에레미야야, 너희 나라가 망하고 너희 집안이 망한다고 너 외쳤지. 그런데 네 삼촌 아나돗에 있는 밭을 팔고 싶어서 너한테 사촌 형제가 올 거야. 너 그 밭 사야 돼. 아까 여러분 다 안 산다 그랬어요. 못 산다 그랬어요. 왜? 이유가 뭐였습니까? 망하는데 왜 사?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판단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안 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사야 됩니다. 근거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는 근거가 다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망설임이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와서 지금 말을 합니다.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해줄 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실랍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하준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랍니까?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인간이 하는 말은 나는 인정 안 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자기 사촌 형제가 와서 말을 할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꼭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어떤 사람이 와서 해주면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을.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9절 보세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한 결과는 천천히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70년 후에 나타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 값이 점프해서 엄청나게 올랐다 그럽니다. 다들 야단법석입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서울을 띄워놓고는 세종시로 간다니까 세종시가 지금 점프를 막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뉴스가 나오면 어떨까요? 너도 나도 팔고 싶어서 야단이 날 겁니다. 그래도 안 살 겁니다. 더 떨어지면 사지. 더 떨어져도 못 삽니다. 왜?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때 우리는 주섭시다. 주석. 언제쯤 돈 될까요,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헐값에 샀던 밭이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면 몇 배나 오를까요? 부동산 소개업자는 아닙니다만은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라가 망할 때 땅을 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어디에다 투자하는가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팔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삽니다. 사고 어떻게 하나 보세요. 10절.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아세아의 손자 베레의 아들 바룩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바룩이 누굽니까? 에레미야의 비서예요. 에레미야가 불러주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해 주는 바룩. 바룩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불러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바룩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처음에 에레미야가 밭을 산다 그럴 때 바룩이 사지 말라고 사정사정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옆에서 지켜봤던 바룩은 에레미야가 안 산다 그래도 옆에서 뭐라 그럴까요? 사야 된다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아파트 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올라갈 걸로 확신하고 살랍니까? 사지 마세요. 지금은 부동산으로 돈 벌 시기는 지났습니다. 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집 없다고 서러워하지도 말고 안타까워하지도 마세요. 못 샀다고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면 행복해집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바보스러운 증서죠. 충분히 어리석다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바룩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룩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은 집 등기 어디 놔뒀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등기 없으면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집사님, 집 있죠? 등기 어떻게 하셨어요? 집사님, 집 등기 어디 놔뒀어요? 여러분, 등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 몇만 원 주면 새로 등기 내줍니다. 등기 없다고 부부싸움 하지 마요. 어디 놔뒀냐고 또 그것 가지고 또. 등기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등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래 보존하도록 토기 그릇에 넣어서 놔둬라. 그 쿰란 지역,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한 이사야서가 발견된 장면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저 사해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양치기가 양이 어디로 가고 없는 거예요. 양이. 그 양을 찾느라고 막 둘러보는데 굴이 있는 거예요. 굴이. 굴에 들어가려니까 무섭고 섬뜩하니까 밖에서 돌멩이를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옹기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저기 뭐가 있는 모양이라고 들어갔더니 그 옹기 속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꺼내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유명한 이사야서의 사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양치기 소년이 양을 잃어먹어버린 그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됐는가. 혹시 여러분도 뭘 잊어먹었거든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면은 미소가 머무러집니다. 속 끓지 마세요. 이 오랫동안 보존하게 해라. 이 오랫동안이 몇 년일까요? 길게 잡아야 70년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어집니까?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아마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70년만 기다리면 다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멋진 장면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애들은 70년이 지난 후에 주님이 오시면 되겠죠.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러세요. 오랫동안 보존해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압니다. 오랫동안이 70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70년이 되면 이 증서가 가치가 있을 거야. 그때 그 증서를 꺼내보면서 70년 전을 회상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때는 은 17세계를 주고 샀는데 지금 시세는 말해보세요. 몇 프로 올랐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런 몇 프로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프로는 오를까요? 그냥 본전하면 되지. 예레미야는 다시 본전에 팔았을지도 몰라요. 바보스럽죠. 헐값에 사놓고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데 파는 값에 그냥 넘겨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을 기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남의 밭에 일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땅을 파고 일했는데 그 연장 끝에 부딪히는 소리가 다르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파봤더니 전쟁통에 피난 가면서 묻어놨던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부인도 모르고 각시도 모르고 혼자만 합니다. 부인에게 상의도 안 하고 자기 집의 살림살이를 다 팔아치칩니다. 차도 팔고 TV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다 팝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부인은 자기 남편이 팔아제끼는 모습을 보고 어떨까요? 미쳤나 봐.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저걸 팔아? 그것도 좀 싸게 팔아. 목표가 있죠. 그 밭을 사면 그 보석 상자가 누구 것대요? 내 것대요. 모르는 부인은 속이 탑니다. 그 밭을 사서 그 보물 상자를 꺼내기까지 부인은 속이 탑니다. 모르니까. 진주를 파는 장사치가 있었습니다. 좋은 진주가 있다면 외국도 갑니다. 어디든 갑니다. 값도 달라는 대로 줍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진주, 큼직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진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진주에 대해서 전문가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주 사야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해서 그 진주를 사고 그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삽니다. 모르는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오늘 15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와, 망한다 그러셨는데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사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살 사람이 많을까요? 팔 사람이 많을까요? 그 다음 거는 여러분이 산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신뢰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대로 대가를 지불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16절부터 지금 계속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신뢰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했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한 그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 되도록 기도해야 될 텐데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으니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신다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